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나와셨는데 잘 나왔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시찰 교육자회에서 우리 부부 MT를 갔습니다. 갔는데 폭삭 쏘가수다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충격받았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폭삭 쏘가수들을 봤는데요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은 한 4분의 3 정도는 다 보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도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보 우리 집에도 관식이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식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식이 역할을 맡았던 박보금이도 관식이처럼 못 살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다 본 사람만 이해하겠죠. 이 관식이라는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 아내 편입니다. 무조건 애순이 편입니다. 애순이를 위해서 애순이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아주 사랑받는 그런 남편 바로 이제 관식인데 그런 바람이 여성들한테는 있겠죠, 그죠? 오늘 이 관식이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이 마리아의 구약 성경 이름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을 신약에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모친 이름도 마리아고요. 또 그리고 오늘 설교회 부를 찬양 가운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것도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터뜨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터뜨린 향유옥합은 서로 시점이 다르고 다른 내용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고 창기 출신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해방받아서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것이고요. 오늘 마리아가 부은 이유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자매 가운데 마르다가 있죠. 그리고 또 오빠 가운데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아마 부모가 없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장례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 무덤 돌문을 옮겨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그 수군을 감고 이렇게 걸어 나왔던 그 본문들이 앞에 나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국에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잠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베다니에 머물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불치병이었고 가족들과 떠나 살아야 했던 그 나병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향유옥합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당시에 이 향유옥합은요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매들이요 평생 동안에 모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나도 향유를 많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사랑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난한 이 집에서 이 향유옥합은 값어치를 보니까 300데나리온
요즘 치면은요 1년 연봉치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느 세월에 저금할 돈이 있습니까? 아마 전 재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발로 씻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드 항유옥합의 그 도자기가 요즘처럼 좋은 그런 향수병은 아니겠죠. 그 당시 석고 병으로 만들었다 됐는데 완전히 터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예배는 뭡니까?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예배일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가기 전에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는 헌금 바구니가 옛날에 돌리는데 거기는 헌금 접시를 돌렸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접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말기죠. 마냐 제 자신을 드리려고요 하면서 그런 제주처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주는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항유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부어요. 그 당시에 이런 병들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깨뜨리지 않고요 붓고 다시 그 병에다가 모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항유옥합, 이 석회로 만들었던 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요 다시는 모으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나는 결혼을 위해서 다시는 이 항유옥합을 모으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다시는 내가 결혼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최상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하면은 worship servic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배운 우리 학생들은 잘 알겠죠. 월십이 무슨 단어를 만들어 짓는지. 월스라는 가치 더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이 바로 예배, 월십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우리 시작 가운데 최고의 신앙을 찾는다면은 아마 청교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도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개울을 지날 동안에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통나무로 만든 오두막집도 아직 짓기 전에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최상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당부터 가장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를 지었던 목사님이 존 하버드 목사님인데, 이름을 떠서 지금 1636년도에 하버드 대학이 이렇게 설립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신학교를 위해서 만든 학교죠. 이처럼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예배당부터 지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38선이 그어졌을 때에 월남했던 저 평양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서울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자기들이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락교회, 충행교회 이런 이름을 가졌던 산정행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을 피난민들 혹은 또 월남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기도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붉은 벽돌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새롭게 30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돈을 허비했다든지 돈을 왜 그렇게 쓰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면은 충분한 가치,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오는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저한테 이제 와서 질문하는데, 목사님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돈 이야기 빼고는 무슨 이야기도 해도 됩니다. 그러더니 돈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얘기하면 제가 돌거든요. 그래서 돈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돈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들어나 보자 해서 들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얘기가,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는데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제가 대답할 가치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조는 수입에 대한 그 11조니까 그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집사님, 감사헌금을 드릴 때 얼마 드리면은 부담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이 감사헌금 드릴 때 얼마 이상 드리면 부담이 됩니까? 그랬더니 또 얼마 이상 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 생기는 그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시오. 그게 바로 예물이고 그게 헌금 정신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건 헌금 드리지 않는 겁니다. 헌금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없는 희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담되는 그 금액으로 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대체해서 드릴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것은요, 마음에서 부담이 생길 때가 헌신입니다. 내가 이 봉사를 해도 될까? 하나도 부담이 안 생긴다? 아니요. 사실은 부담이 좀 생겨야 돼요. 그게 진짜 헌신인 것입니다. 만약에 헌신이 하는데 나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된다? 그는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왜 부담이 안 생길까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노력을 들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부담이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나오려면 오늘 밤 일찍 자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부담이죠. 이것부터가 헌신의 시작이고 새벽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헌신은요, 마음에 일어나는 부담감입니다. 그 부담감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헌신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 부담감을 즐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 주님 앞에 콸콸 쏟아 부었습니다. 이걸 보았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마리아의 입장과 이 가룟 유다 입장이 정반대죠. 똑같은 것인데 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입장과 이 가룟 유다 입장이 다르다. 마리아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게 아깝다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이 왜 생깁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돈으로 바치면은 가룟 유다가 해계니까 인마이 포켓하면서 이렇게 좀 횡령할 수도 있는데 아깝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1년 연봉치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한 가격이 300데나리온이고요. 이거로 언어로 친다면은 30은 3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특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3년 동안에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적들과 표적들과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 거야.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친다면 독립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해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엄청 능력이 많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네. 잘 됐다. 이렇게 민중을 봉기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 목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나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구나. 내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활용할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다가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팔자. 팔면은 은 30냥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가룟 유다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들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87명, 천주교가 80명입니다. 합쳐서 본인 스스로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사람이 300명 가운데 167명, 56명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여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뿐이죠. 주님을 이용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해체하는 WCC 로마 교황청도 있습니다. 그 외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이단들과 또 다른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주존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주존심. 우리 사람에게는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주존심이 있어요. 사람이 평상에는 괜찮다가 사람이 자존심을 밟으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바로 제가 신방을 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싸하고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남편은 굉장히 부잣집 출신이에요. 부잣집에서 자란 도련님 같은 그런 남편이고,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어디 식사를 하러 가면, 여보 당신 이런 거 한 번도 못 먹어봤지? 내 덕분에 먹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맨날 하여튼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존심을 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무지 나 같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은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고, 나는 있는 것만 했다고, 내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내가 무슨 죄냐고, 그렇게 자기는 당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여집사님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자존심 가운데 특히 열등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긁으면은 자존심이 상하는데 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존심이란 게 있는데 우리 주님도 주존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 주존심이 상할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 목적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기다마 내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구나. 전혀 들을 생각을 갖지 않구나. 나는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애쓰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쩜 내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느냐. 주저심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 나한테 필요한 예수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노예가 되어주고 나의 로봇가 되어주고 나의 AI 기계가 되는 그런 예수가 필요하지, 무슨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를 구원하는 거, 그 천국 가봐야 되지. 그런 예수가 나한테 무슨 필요해?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 혹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때 주존심이 상당히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를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귀하고 좋은 일을 지금 이 여인은 내게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겠지만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를 못할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항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교 중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도요 이 항유 옥합을 붓는 사건은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부은 것이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장래를 위해서 그렇다, 아마 그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뻐한 이유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전하라는 것은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요 장래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 일이 왜 장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장례식에는요 두 가지 물품이 필요해요. 하나는요 유황이고 하나는 몰약입니다. 그래서 유황은요 이 장례식에 되면은 부패가 시작되면은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유황이 필요하고, 또 시신이 그 당시는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몸이 보존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신이 보존돼야 된다고 몰약을 썼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무덤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다음 니고데모와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 이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이 몰약을 가지고 장례를 치웠지만은 유황은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요 유황을 사서, 그리고 장례 이제 미리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다음 날 주일날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갔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부활하고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이 유황을 바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발랐습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 사건입니다. 그럼 다니엘서는요 70의 일의 사건이 나옵니다. 69일의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69일의 때에 왕으로 기름을 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한 일회를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언제 남았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직전에 7년 환란, 그 일회 한 번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69일회가 지나가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뒤에 7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확률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도요, 이렇게 황유 옥합을 터뜨리는 마리아들을 우리에게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상담 내용들을 적어서 다 제출합시오. 상담 내용을 질문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둔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상담문 가운데 50대 주부였는데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들과 그 아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그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는데 반항하는 것인지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겠다 하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아들과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제일 먼저 눈이 갔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다. 진로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들도 담당했고 청년들도 담당하고 신혼부부에도 담당해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모보다는 자식의 편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입장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해결이 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들은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질 않습니다. 다들 이런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스카이 대학을 다니길 원하고 카이스트, 항동 이런 데 다 다니길 원하지 지방대 다니길 원하는 부모들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것만 봐더라도 부모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어느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요, 그 목사님의 바람대로 공부도 잘하고 정말 신실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었죠.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설교 시간도 예화를 많이 들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두 번째는 공부도 못했고, 그런데 자기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이 영화 하는 그쪽에 진학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 잘한 게 뭐냐면은 진지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걸어가면은 너 밥 굶기 참 쉽다는 거 너 아니? 네, 알아요. 너 밥 굶어도 너 이 길을 갈래? 예, 갈게요. 그러면 가라. 그리고 응원하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요,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보세 옷 가게를 차린다고 빈티지 옷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옷 가게냐 그렇게 반대했지만은 아들이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겨요. 그래서 응원해 줬습니다. 앞장서 가지고 물건도 팔아주고 도와줬습니다. 하나같이 부모들과의 갈등은 있었지만은 그 갈등 가운데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더니 신앙의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로부터 더 기도하는 사람,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영화 감독길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더라. 이 간증을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요, 갈등이 생기면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의 속을 새길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아마 부모들이 가장 신앙이 제일 우선시 생각하니까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속을 한번 끌어가게 되겠다,
아마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만나면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자식의 팬이 되어 주십시오. 하겠다는 거, 도와주겠다는 거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강요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교회를 또 다니는 거예요. 청년부에. 그랬더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니까 목사님, 저 내년에 신학대학원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사람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자식들이요 그렇게 따라오지는 않아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요. 부모 역할은요 신앙으로 이끌어주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조언해주고 협조해주고 그런 사람 되십시오. 내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내 인생으로 걸어가는 내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업으로 마리아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모양으로 마리아, 저 모양으로 마리아, 사회 곳곳에서 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마리아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료값을 콸콸 터뜨려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인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마리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